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 바닷가에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를 향하여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여 육지에 이제 큰 무리들이 있죠. 배에 올라 앉으시고 육지에 모여든 큰 무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14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에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마음밭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보면 씨가 떨어지는 네 가지 마음밭이 소개되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릴까요? 그 말씀이 심령의 밭에 잘 뿌리 내려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모든 마음의 밭이 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은혜의 분량이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제일 풍성한 은혜를 누릴까요? 오늘 그거 도전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 편안히 집에서 그냥 쉴 수도 있는 시간인데, 식사하시고 좀 피곤하고 졸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내가 온전히 성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후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왕이면 내가 가장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한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하튼 말씀을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뿌리지만, 뿌려지는 마음밭들이 다 달라서, 오늘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마음밭들이 다 달라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다 뿌려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뿌리지만, 왜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가에 관한 문제다.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으라고 그래요.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걸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 잘 듣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이를테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듣지 않는 차원 넘어서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길가와 같은 심령의 상태로는 결코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15절에서 풀이를 하는데 어떻게 풀이합니까? 말씀을 뿌릴 때 누가 즉시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뿌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빼앗는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하는 겁니까? 네?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딴 생각을 한다든가 피곤하게 한다거나 졸리게 한다거나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심령과 영혼에 뿌려지지 않도록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빼앗는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총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근데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빼앗는 자로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사단이 말씀을 빼앗을까요?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뭘 잘 아는 겁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말씀의 파워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해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 역사하게 되면 사단에게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자기 영역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어떻게든 사단이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려지지 않도록 들어가 역사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빼앗는 자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막 말씀이 어떻게? 막 튕겨 나갑니까? 이렇게 퉁퉁 튕겨 나갑니까? 어때요? 퉁퉁 이렇게 벽치듯이 퉁퉁 튕겨 어때요? 막 은혜 받는 날은 어때요? 막 스폰지처럼 말씀이 쏙 하면 따라 하십니다. 쏙쏙.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 심령 가운데 막 역사할 때 우리가 은혜 받다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지금 잘 아는 겁니까? 사단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그토록 무서워하고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막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내가 소유하여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잘 들어야 된다. 듣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듣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은 듣는 문제와 잘 듣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깊이 있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깊이 있게 갈급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심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의 밭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초나 식물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잘 자르려 그러면 일단은 좋은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얕은 흙으로 살짝 덮여 있는 곳에 화초나 이런 것들을 심으면 살아요, 죽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살질 못합니다. 뿌리를 내야지 자양분을 끌어들여서 힘을 얻고 가지를 뻗고 자라서 또 그렇게 생명할 수 있는데, 돌밭과 같은 마음은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뿌려지는 현장에 있긴 하지만 그 듣고자 하는 마음이 깊지 않습니다.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기쁨으로 듣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고난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는 결코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19절에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가 하면, 가시덤불이 막 있으면 씨가 뿌려지더라도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의해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비유적으로 이걸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건 무슨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에 더 깊이 사로잡혀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간적인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듣기는 듣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눌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길을 못 피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마음밭인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의 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깊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깊이. 얕게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 듣고자 하는 마음의 깊이가 깊어야 된다. 깊어야 된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느 정도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가 하면,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말씀이 어느 정도로 깊이 좋은 땅은 뿌리 내리는가 하면 말씀을 빼앗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길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또 돌밭과 같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겨낼 만큼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유혹, 욕심, 또 욕망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만큼 깊이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 왜 모든 마음의 밭이 뿌려진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문제도 있지만 들은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내느냐, 살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은 공통점이 있죠. 정도 차이는 있어도 공통점이 있어요. 잘 듣는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그 전도 차이는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더 충만한 거죠. 그게 돌밭과 길가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예배는 열심히 해요. 말씀을 열심히 100독 200독 읽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깊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에 더 깊이 사로잡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를테면 오전에 나눈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들었어요. 듣는 일이 우리 다 들었어. 그러면 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느냐?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는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게 되겠지만은 듣기는 들었으나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이 더 충만하게 되면 들은 말씀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횟수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번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하면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건 뭡니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받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에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정도와 분량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인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어떤 표현이 맞나 한번 보세요.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잘 보세요. 30배와 60배와 100배는 점층법으로 쓰는 거예요. 30배에서 60배에서 100배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표현인데 오늘 예수님 말씀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냐 끊어요. 30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는 그 은혜의 분량이 60배일 수도 있고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100배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몇 배?
권사님 몇 배? 몇 배? 100배요. 그리요. 100배요, 100배. 기왕에 예배 현장에 나왔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왜 10년, 20년인데도 이 마음밭이 바뀌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문제, 잘 듣는 문제, 사는 문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상식이 앞서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고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파워예요, 파워. 예수님이 이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돌밭을 넘어서, 길가를 넘어서, 돌밭을 넘어서, 가시떨기를 넘어서, 그 얘기는 뭡니까?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가시떨기와 같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 욕심, 유혹, 욕망,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사로잡히는 거. 얼마나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심령이 너무 약해요. 길가와 같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 나으면 돌밭과 같은 거고요, 조금 나으면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 복잡한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딱 교통정리가 될 때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 고난, 인간적인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고서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시는 것이 있어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비유를 시작하면서 들으라라고 비유를 시작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끝자리에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마무리되는 비유. 이 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들으라를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의 그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되길 원하는 겁니까? 좋은 밭, 좋은 땅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새해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일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또 들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자 하는 일에 몸부림치심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기도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한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말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고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결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했습니다. 주여,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자 살고자 할 때 좋은 옥토가 되게 하셔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복된 말씀을 하시든지, 책망의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사모하는 마음, 갈급함으로 듣게 하시고, 잘 듣고 잘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칠 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나 60배나 100배의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